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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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8장 18절에서 9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8장 18절 봅니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9장 1절까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난원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얼마 전 필립 안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기도라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도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때로는 이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해도 되나?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급한 일들일 텐데, 이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모욕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꺼리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사실 기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가장 곤란한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 것인지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고, 기도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게 하고 또한 자신 없게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정말 기도하기가 싫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도 기도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받지 못한 기도는 그것뿐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고, 평소에는 유대인들의 관리에 따라 하루 3번 배당해서 기도하셨고, 남몰래 골방에서도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따로 기도하셨고,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다른 모든 이유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해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전도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아프리카의 난민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도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세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이나 단체 일에 쓸 비용을 출연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얌체가 아니라 돈 문제로 걱정하는 외로운 인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친척을 위해 기도하면서부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하는 대신 상처투성이에 절박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게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당장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본 내 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요청들을 꺼내놓고 응답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오밤중까지 기다리다가 깜빡 그만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잤을까? 이른 새벽 동투기 직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은 온통 눈물 범벅이더랍니다. 문득 10대 초반일 때 집에 노처녀로 얹혀 살던 이모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군 식구가 늘어나면서 원래 쓰던 방은 남동생에게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이모와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그래요. 방을 빼앗긴 아이로서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아마 제가 그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원망은 점점 커지더라죠. 노골적으로 내색하지도 못하고 대신 수만 가지 은밀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해댔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그날 밤 자신이 평생 나쁜 감정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여명 속에 앉아 이모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를 생각했다. 자기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한 채 이 집 저 집 전전해야 했고 생활비는 더 필요한데 온갖 것들까지 죄다 조카들한테 의지해야 했으니 얼마나 그 이모가 마음이 불편하고 참담했을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모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정을 뼈에 사무치도록 실감할 수 있다. 날마다 이를 악물고 자존심을 추교했을 것이고 방을 뺏긴 내가 참아야 했던 불편함 따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에게 기도는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임재 앞에서 그녀가 치유받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변화되겠지만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험한 꼴 보지 않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겠죠.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이다. 근데 미워하는 건 죄죠. 미움은 상대방보다 먼저 나를 해칩니다. 미움과 증오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자세는 미국의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독자들에게 정말 하기 힘들었던 기도에 관한 사연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청했대요. 그러자 아칸서주에 사는 여성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래요.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딸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4살 때부터 삼촌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니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더랍니다. 문득 삼촌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는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강구할 힘을 어디에서 얻는단 말일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간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촌의 삶에 난 그 캐캐묵은 상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더랍니다. 결국 용서하는 문제를 두고 날마다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삼촌이 일으킨 고통과 괴로움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도의 삶 자체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식구와 친지, 친구들이 제일 먼저겠죠. 무더운 일도 속 쏘이는 남편이나 아내,
죽어라고 말 안 듣는 반항한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봐 고자질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3자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내 관심과 사랑,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내 이웃, 우리 교회, 우리나라,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까지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고아가 되어 장애인이 된 아이들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모든 사람에게는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 사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권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많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너무 사소한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실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나 하실지.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성경의 기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엄마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먹을거리가 떨어진 과부는 기름을 구했고, 군인은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가뭄이 들면 비를 간구했고,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간청 기도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기도들을 보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내 기도가 적절하지 못한 기도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내 기도를 비웃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사업상의 이야기만 하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상처나 아픔 같은 일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깊이 묻어둔 아픔이나 비밀 혹은 사소한 관심사까지 나누게 되죠.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이 젊은 시절에 작가가 되려고 출판사나 잡지사에 글을 보내고 나서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 일을 가지고 한바탕 실험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냐에 특별히 개의치 아니하신다. 주님은 그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네. 자신의 필요에 관해서 아무것도 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일종의 교만이다. 마치 모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듯 하나님께 의지할 뿐 아니라 거룩한 뜻에 따라 물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듯 행동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똑같은 수준에 올려놓으려는 또 하나의 교활과 술책이기 때문이다. 머튼은 동네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보낸 소설이 편집자의 눈에 들어 책으로 발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집자는 원고를 돌려보냅니다. 훗날 머튼은 이 작사의 현명한 판단을 최고의 응답으로 꼽았다고 그래요. 덕분에 오랜 방황을 청산하고 수도사가 되게 해주었고 결국 평생에 걸쳐 영생에 대한 걸작들을 써낼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사소하고 또한 시시하고
소소하고 사소한 일까지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시시한 것까지 죄다 알고 싶어하는 법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저녁 때 만날 거라면서도 낮에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 시시콜콜 얘기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일이 생겨서 시골에 간 사이에 할머니와 같이 지내게 된 4살짜리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때 같이 기도하던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아가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 아빠도 달려오고 싶어 한단다. 순간 꼬맹이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할머니 지금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 할머니 말씀이 맞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기도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분노, 불안, 의심 같은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일 것이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시시콜콜 늘어놓고 망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들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으로 고칠 일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든 감추고 꿈이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함대로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러움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폭을 점점 넓혀가십시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 이웃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좋은 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새빛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상의 파트너로 혹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이로 남아있지 말고 시시콜콜 사소하고 소소하고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놓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도무지 부끄러워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또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늘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